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을 저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일에 현장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예비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성도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세세 무더러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평안남도 대동군에 있는 칠골교회에 섬기던 강도눅 장로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던지 그의 딸이 출산하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딸의 이름을 강반석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 강반석은 장성하여 믿음 좋은 김형직이라는 청년을 만났고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요. 또한 강반석은 칠골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권사님이 되었고, 그 남편 김형직은 장로님이 되셨으며 기독교 학교인 재령명신신학교에 교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직 장로님과 강반석 권사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북한의 김일성 씨라는 거죠. 원래 김일성 씨는 이 길림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와 그리고 오래된 연주자로 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 미국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했을 때에 이 김일성 씨가 참 골수분자 기독교 집안의 그 자녀임을 알지 못하고 이 카터 전 대통령이 아침 조찬을 먹을 때에 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왜? 김일성 씨는 신앙생활 안 한지 알고 그냥 기도도 하고 딱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김일성 씨가 하는 말이, 대통령 각하 부탁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식사해 주십시오. 야, 놀랄 일 아니겠어요? 그 완악했던 그 김일성 씨가 신앙생활했다는 그 가정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 참 그때의 이 지미 카터의 대통령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김일성 씨의 가족은 지금 어떻게 변질이 되었습니까? 북한 땅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김씨 일가에 여러분 더욱더 추앙하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미 전 카터 대통령이 방문을 했던 그의 94년 7월 8일 82세로 여러분 김일성 씨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실했던 신앙인과 부모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출발을 잘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여러분 긴장감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악한 사탄의 밥이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 된 악한 사람으로 타락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직분, 믿음의 백성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곧 순교를 당할 때에 이제 영적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마지막 서신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유언 같은 귀한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 태어난 여러분, 이 디모데는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자라났기에 얼마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때 만남으로 작 20년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역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통역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러게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진정으로 아끼고 좀 더 사랑했고
한결같은 신뢰가 있었기에 오늘 본문 말씀 특별한 애정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는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볼 때마다 참으로 중요한 애칭적인 이 말씀인데요, 구약의 모세나 다윗 같은 위대한 선지자나 여러분 사무엘이나 예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요, 굉장히 명예로운 이런 호칭으로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의 현재 영적인 여러분 위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직분에 걸맞게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인정을 받을 만큼 현재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김일성 씨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통일교 문선명 씨와 같은 그런 교만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건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 그 세력에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된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은요, 어린 아이들과 같이 마치 손꼽장난 그런 놀이가 아니에요. 그런 장난감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올 저와 여러분을 통해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믿음 생활은요, 운동 경기에 많이 비유했어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들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정말로 어떤 면에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신앙의 연속은요, 이런 마라톤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 마귀, 줄여서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 우리 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저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려 유혹하고,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유혹하고,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하여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밀 때마다 저와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린아이들 손꼽 장난이나 여러분 놀이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오늘도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찾을 수 있고 직장에서 찾을 수 있고요, 일터에서 사업장에 그런 교회에서도요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놀이가 되지 않도록,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영적인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요,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이전에 디모데 6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이전에 보면 여러분 언급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고요, 어리석고 무의미한 변론들이 있고요, 부패해서 생기는 다툼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까? 돈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자체가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악한 마음과 악한 목적과 악한 뜻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 지나치게 돈을 사랑하다 보니 죄악의 길, 악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또한 피해야 할 사람을 피해야 되고요, 또한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환경 가운데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덕목과 가치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가지를 이야기한대요. 오늘 본문 11절 다시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온유함과 그 평안함에,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오늘 믿는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거룩한 덕목으로서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이르기까지 이런 믿음의 숭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또 우리 또한 그 닮아가는 데 힘쓰는 모습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요 따라가라는 것,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등 우리 주님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나 어렵고 혼돈스러울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 가지만 가치관의 혼란과 세속한 삶의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소중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어버렸어요. 믿음과 사랑도 잃어버렸어요. 인내와 온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치와 그 덕목과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에 들려온 소식들,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 여러분 TV를 볼 때마다 그 피폐하고 이런 잔인한 악한 냄새나 더러운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연일 방송이 되고 우리가 들려오는지, 그 갖추어야 되고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또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세상은요 죄악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들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혼탁할지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피할 것은 정말로 피하고 정말로 따라갈 것은 따라가는 자, 붙잡을 것은 붙잡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하게 생각한 그런 가치관, 덕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세상의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어떤 장로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죠. 장로님 하시면, 목사님 그래요, 나이가 들고 더 빠르다고.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봐요. 빨리 가. 벌써 2021년 6월이 됐다는 거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쾌락에 반응하며 그걸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소중한 영적 그런 가치와 덕목을 여러분 추구한다는 것,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옆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여러분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도, 때로는 속상하고 참기 어려워도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적인 것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더 분명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이라는 영적 여러분 자존심을 놓지 마시고 언제나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를 앞서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의 그 선하신 뜻을 생각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진정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 13절 16절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에 어때요?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여러분 알고 지켜 순종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에 관한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때에 우리는요 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먼저 13절로 14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애정을 담아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하는데 이것도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러면 누구 앞에서 내린 명령입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는 겁니다. 본디 빌라도를 향해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증거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어때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 소중한 덕목들과 이 가치들을 또한 목회자로서 수행해야 여러 가지 사명과 책임들을 지켜라. 이것이 명령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란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단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오는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크리스찬들, 또한 이 제단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관한 그런 명령임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 보면요 주님의 명령들이 여러 곳이 많이 있는데 몇 곳을 찾아보면 여러분 신약성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35주 설립 기념주의를 통하여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사랑으로 충만하라.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뭐예요? 주님의 그런 명령은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었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진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진리를 지키기까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 여러 곳에 볼 때마다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땅까지 내 이름에 증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겸손하고 온유하라. 성령 충만하라. 여러 곳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뻔한 명령뿐만 아니라요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도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문제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여러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 권면과 조언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명령,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그 명령대로 지킨다는 것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때로는 마음에 부담감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지키라는 이 명령 언제까지 지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죠. 아니 인생 삶에 노도 광풍을 치는 이 세상 이 삶에서 어찌 주님 오시는 날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부끄럽지 않고 한 번도 연약하지 않은 채 흠도 없이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은 바보, 머저리, 쪼다, 병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세상 사람 바보라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이 거룩하게 정말로 책망받을 것 없이 지켜나간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앞에 멸관이 있는데 잠시 세상 여정에서 바보란 말 들어도 여러분 병신한 말 들어도요 괜찮아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세상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책망하고 우리 핍박하고 우리 심판하신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에게 긍휼과 인자와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의 자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왜? 내 자, 내 공로, 내 힘, 내 지식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기 공로 의지가 살아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얼마나 자기 자랑, 얼마나 교만이 넘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함이 아니란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죄악 가운데 멸망하여 심판 지옥할 백성이 아니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끝도 없으신지 우리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요? 알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상 풍파 요란치고 시험 환난 다가온다는 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 나의 요셉임을 알기 때문에 시험에 유혹받아 넘어지지 않고요, 환난 풍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이 있기에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세파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이 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고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함을 높이는 이 자체는요, 이 사실 이 로마 시대 헬라 이 문화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권능의 능력의 주님이 어떤 분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심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정진하여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십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일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남미 브라질 아주 깊은 오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란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수십 년간 그 오랜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사실 인디언들이 그들을 볼 때에 백인이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말을 했어요. 왜 백인 부정적인 말을 사용했느냐? 그 이전에 그 많은 백인들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힘들게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백인, 그래서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환영받지 못한 이 백인이라는 이 부분에서 그 언어가 4번이나 호칭을 바뀌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인디언들을 섬겼어요. 수많은 저들 경계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불구하고 최선을 섬길 때 저들은요 이제 존경하는 백인이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선교사 부부는 더 인디언과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언어를 통하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또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 저들은요 이제 백인 인디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됐어요. 뭔가 좀 존중한다, 인정한다, 높여야 되는 그 마음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선교사님 네가 아파 있는 어린 아이의 그 앞에서 정성껏 무릎을 꿇고 그 어린아이의 발을 손수 씻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장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요. 아멘이십니까? 일찍이 어떤 그 백인들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지나갔지만 사랑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더욱더 희생을 다하여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 의료 선교사님들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 보십시다. 직장에서도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먼저 나에게 나온 그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귀함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밀한 골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터넷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얼마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적인 현 주소를 잘 점검함으로 인해서 김일성 씨와 같이 통일교 문선명 씨 같이 영적으로 자만에 넘어져 사탄의 도구 사탄의 밥이 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